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에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방주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해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고 3시간이라도 파도가 돋아서 배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망망대해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게 빠져 있는 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 위에 있는 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배를 떠나는 순간 곧 파도에 휩쓸려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 안이 바로 자유하다라는 거죠. 자유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 방주는 40주야 비가 내리고 120일 동안 이 비가 창대하게 있을 때 그 누구도 생명을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는 곳은 방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방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방주하면 어떤 거? 구원, 거기 타면 구원받고, 거기 타면 그런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이 방주라는 것은 자유함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자유는 결코 헛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결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진정한 자유가 내게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라는 뜻은 아크죠. 아크라는 것은 네모난 모양의 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켄터키주의 그 방주하고 똑같이 있는 그 방주의 공원에 가면 이런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방주를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죠. 자, 이 방주의 특징이 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본다면, 첫째, 방주는 다른 배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력이 없으면 배가, 만약에 오늘날 배가 그 엔진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파도가 휩쓸려 오는데 엔진이 꺼져버렸다 그러면 배는 뒤잡힐 수밖에 없죠. 추진체가 없다라는 것은 곧 배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방주는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키가 없어요. 자동차는 방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죠, 그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돌리는 거에 따라서 차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갑니다. 배도 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장이 그 키를 잡고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엔진이라는 추진체도 없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방향 키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의 다른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냥 떠있는 부유체예요, 부유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에는 우리 그림에 보듯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입구는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간 이후로 그 문을 닫고 그것을 역청으로 칠해버렸어요. 그죠? 파도가 아무리 옆을 내려친다 해도 방주 안으로 역청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호흡할까요?
바로 하늘에 환기통이 나 있죠.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기구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해 있는 창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추진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그럴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하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보면 밑에 있는 배는 오늘날 배죠. 근데 위에 있는 방주는 오늘날 배는 헐수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가 물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헐수선까지. 그리고 그 헐수선까지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오뚜기처럼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무게의 중심을 잡도록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 배는 또 앞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죠. 그런데 방주는 앞에가 아주 뭉툭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배를 앞으로 나가거나 어떤 방향을 잡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 위에 잘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도 평평하고, 배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큰 배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조그만 배들이나 아니면 파도에 파도에 타는 파도 타는 그 보드를 보면 밑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깊숙이 뭐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 안에 그걸 넣으면 배가 넘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배를 비교해보면 배가 앞으로 배에서 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방향과 키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그 모형인데, 이 배의 모형, 현대의 이 배의 모형에 비교하면 이 방주는 배의 실제적 어떤 역할이 아니고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유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의 구조를 보면 방주의 크기가 얼마다? 성경에 보니까 300규빗이에요. 길이가 300규빗이면 1규빗을 팔 하나의 길이로 보거든요. 그러면 45cm에서 50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얼마냐? 한 135m 정도 된다 그래요. 또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71m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폭은 얼마냐? 옆으로 이 폭은 50규빗이니까 그렇게 45cm를 계산하면 약 22.5cm가 5m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배가 가장 안정된 넓이는 28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28m의 폭의 내에서 배를 만들 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나 이런 파나마 운하나 그 운하를 팔 때는 배가 28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운하가 파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성경에 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박의 기술은 오늘날 모든 현대 선박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 약 30규빗일까요? 그래서 무게는 전체 무게를 보면 약 2만 1000톤 정도의 배만. 근데 여기 이제 가득 채우면 이제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고페르나무라는데 이것은 잣나무다. 잣나무가 이 안에 송진이 많기 때문에 결코 물에도 뒤틀림이 없는 그런 나무죠. 그렇게 만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3층에 위에는 한 개의 천장, 환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배를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또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만드셨는데 그때에 맞는 기능에 맞게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배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모양인 것 같지만, 똑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워서 전승을 걸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하고 그 역사학자들의 그 고증을 들어보면 일본 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멀리 일본으로부터 이 한반도까지 먼 바다를 항해오기 때문에 파도를 앞으로 치고 파도를 뚫고 나오고 속력을 내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오늘날 배처럼 안택선이라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뾰족하게 앞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배가 밑에 깊이 담겨지는 오늘날 같은 배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멀리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양의 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오늘날 현대적 배를 이길 수 있었느냐?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판옥선이라는 거예요. 판옥선. 판옥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 밑바닥이 방주처럼 평평해요. 그럼 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배를 만들었냐? 우리는 멀리 원해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네에서 일본군들이 오는 것과 싸우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 워낙 이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섬들과 섬들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이 엄청나게 파도가 세다라는 거죠. 울돌목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삐죽하게 만든 배들을 치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배 위에 떠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 판옥선이 이 안택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본 배들은 앞에 포가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포를 쏘게 되면 그 포를 다시 다음 조가 이 포를 장전하기 위해서 포를 빼내고 다시 새로운 포를 넣고 그리고 포를 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이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은 어떻게 돼요? 밑에가 편편하다 그랬죠. 포를 빼고 다시 집어넣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포를 그냥 두고 배만 돌리면 돼. 근데 이 밑에가 삐죽한 배들은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런데 판옥선은 밑에가 편편하니까 팽이처럼 휙 돌리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군은 막 싸우다가 포 다 쏘고 나면 다시 포를 빼고 다시 새로운 포를 넣으면 시간이 걸려. 근데 조선 배들은 어떻게 해요? 판옥선은 방향만 돌리면 이쪽에서 왼쪽에 있던 포를 쏘던 배를 다시 배를 한 바퀴 돌리면 반대편에 있던 포가 그냥 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좋은 그 무기를 가지고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를.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만든 이 판옥선은 전쟁에 특화된 한국의 그 지형지세, 한국의 해안에 정확하게 맞는 그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배가 바로 이 판옥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도 모든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나 많은 생명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의 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오늘날 현대의 선박 기술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만든 플루트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배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청어를 절여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배가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청어를 잡으면 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청어를 잡으면 그 옆에 작은 배가 와가지고 보급선이라 가지고 그 청어를 잡은 거를 다시 내려서 그 배를 가지고 육지로 가져가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 유대인이라면 플루드를 선은 무슨 선이냐 하면 온 거 실을 필요가 없어. 위가 가파를 아주 넓게 만들어 뚱뚱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음을 쳐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밑에다가 배 밑에다 저장하면 복음선이 와서 그 성호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바로 잡아서 잔뜩 실어가지고 그래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청어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청어로 엄청난 부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찮게 어떻게 우리를 구해낸 것이 아니라 이 방주의 모양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한 그런 방주를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방주의 영적 이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배가 120일 동안이나 이 망망대해에 떠다녔죠. 떠다니는데 어디 한 군데 파손된 것도 없고 어디 한 군데 비가 스며들어서 거기 있는 동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속에 있던 생명체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그러고 나서 배가 나중에 아라라산에 내려앉았을 때 모든 동물은 다시 살아서 저들이 나가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몇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배가 어떻게 앞에 나가요?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앞을 삐죽하게 만들었듯이, 그러면 아마 이게 깨져가지고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방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거기 8명의 노아의 식구들과 또 각종 종류대로 생물들이 거기서 들어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동물들이 이때 여기 있으니까 너무 갑갑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큰 동물들이 그 방주를 막 들이받고 이랬으면 방주가 깨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죠, 그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오늘 당장 교회 가가지고 내가 헌금 100불 했다고 내일 어디 나가서 200불이 와서 생깁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 다음날 기도가 당장 이루어질까요? 물론 하나님께 급하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노아의 방 속에서 거기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8 식구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오늘 이 방주인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영적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렇다면 이 속에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어요? 한시라도 교회 밖에 나가야 된다,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감격, 즉 자유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가 갑갑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숨 쉴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방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혼자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 해변가에 혼자 아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죠? 누가 거들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바깥으로 기어나온다고 뭐라 그래, 상어가 쳐들어온다고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기 있다면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걸 가지고 자유하다고 느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젖먹이 아이가 파도가 치는 이 해변가에 있다면 저거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저건 참 자유스럽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럼 무엇이 자유한 겁니까? 어린아이는 이 험한 파도가 칠 때 엄마 품에 앉았을 때 우리는 저거는 편안함,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죠. 이 세상은 파도가 치는 망망대해 같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 속에 오늘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것 막 떠든다고 그게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죠. 진정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참 그 험한 파도가 오더라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마음대로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는 이 아이에게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주 속에서 자유함을 찾아야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방주가 주는 자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옆에 파도에 혼자 해변가에서 서성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언제 어느 파도에 휩싸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주, 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숨쉬기조차 그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인 이 방주의 교회에 온다면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